여인으로 룻기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진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라. 아멘. 룻기 4장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간단히 말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출중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자가 이 슬픈 비극의 가문의 새 생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당대의 유력한 노청년이 궁금하셨죠? 노청년입니다. 네, 노청년이 모압 출신 과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라. 룻기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룻기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족보를 룻기의 마지막에 붙여 놓았을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저 윗대의 유다 가문의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에 의해서 낳은 베레스의 족보까지 왜 올라가는가?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룻기 4장 17절 22절에서는 왜 두 번이나 언급을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룻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룻기에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룻기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엘리멜렉의 끊어진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역할자로 보아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주인공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보아스가 주인공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벳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룻기를 끝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룻기의 이 오벳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맨 끝에 누구를 붙여두었어요? 다윗을 붙여둔 내용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룻기에 있어서 다윗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등장하지도 않는 실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룻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요? 성경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다윗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결국 룻기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누구를 말하려고? 다윗을 말하려고, 다윗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룻기의 저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룻기 1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의 내용이 아니고 오벳이 태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밝히는 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룻기는 나오미의 이야기로도 끝날 수 없고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로도 끝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태어난 오벳이 태어난 것으로도 룻기를 끝낼 수 없습니다. 룻기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인물은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룻기가 사무엘상 앞에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 다윗 왕 때문입니다. 룻기는 사무엘상과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붙어있고 연결되는 책입니다.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룻기의 저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 집안의 족보, 내력을 말하는 것은 이 집안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태어나야 이들의 족보 이야기에 의미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룻기 이야기도 룻기에 등장하는 족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없으면. 그래서 룻기는 누구 이야기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룻기에서 다윗을 말할까요? 다윗 왕,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출중한 왕입니다. 선군이다, 그렇게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히 행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은 모든 다른 왕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흠모하고 다윗 왕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항상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같은 왕이 언젠가는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시온의 땅으로 모여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거룩한 기대를 하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자, 2절에 말이래 무슨 뜻일까요? 2절에 맨 앞에 있죠? 말이래 마지막 때의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서 가장 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준 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던 민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이 다스려져서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거치고 그 전쟁 물자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됨으로써 온 인류가 영원한 평강을 이루며 사는 그런 복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를 그들은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수고대 속에 담겨있는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그들은 그 존재를 메시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다윗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평화의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유일한 꿈이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훌륭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다윗 왕을 닮았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 같은 왕은 어떤 왕일까요?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 다윗 왕을 모델로 하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의 메시아, 왕의 신분의 본성, 그중 시편 72편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절부터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그러면 이런 다윗 왕을 생각을 하면서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 줄 만왕의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그리고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왕이라는 것이 시편 72편 2절에서 4절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런 자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이런 궁핍한 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왕을 이스라엘은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평강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임을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8절부터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족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영토를 넓히고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조공을 받고 그들을 치리하는 강력한 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평강의 왕이여 강력한 권세자 다윗 왕 속에 담겨있는 이 왕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 담긴 이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다시는 음부에게 권세를 내어주지 않을 강력한 만왕의 왕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치리했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 중 19명은 역대기 하에 기록을 하고 1명 다윗 왕의 이야기는 역대기 상에 기록했다는 사실은 다윗 왕에 대한 대단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붙들려 가서 온갖 모진 박해와 여호와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짐승같이 살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 이스라엘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후에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굽니까?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고엘로서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인 자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음을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이 친척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보아스의 이름은 나오는데 보아스보다 앞서 기업 물을 이 사람의 이름은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우선순위가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의 생각, 가치관, 삶의 철학, 신앙 등이 전혀 다른 자입니다. 이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민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유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선순위의 사람이 하나님의 고의를 이행해야 할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본문 7절, 8절의 말과 함께 더 이상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신발 하나 벗어주고 그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책에서 사라집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예사롭게 넘어갈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네? 크게. 네? 증명. 예사롭게 넘어갈 수 없는 단어 하나 찍어보세요. 자, 주양기양 찍어보세요. 전례. 옛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옛적입니까? 신발 벗어주는 전례가 왜 옛적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룻기 바로 앞에 사사시대 아닙니까? 네? 네?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시대 바로 앞 지도자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 바로 앞에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25장에 신발 벗어주는 일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다고 그새 이 신발 벗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이 규례가 그들에게 옛적 일로 기억에서 사라질 일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옛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옛적.
사사시대인 룻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보아스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는 아주 가벼운 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특권을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문화시켜버리는, 정통 정도로 이해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쌩쌩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정통, 풍습 정도로 여겨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지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이름 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지하게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오히려 계획적이고 지식적이고 사리분별력이 있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될 신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한 자가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각되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 축복의 씨앗을 몽땅 자신의 다음 순서인 보아스에게 넘겨져버리는, 속된 말로 능쿨채에 굴러온 호박을 차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무려 5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룻을 바라볼 때의 시각은 룻은 별 볼 일 없는 모압 출신 이방 여자일 뿐입니다. 게다가 한 번 결혼한 경험도 있는 청상 과부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이 아닌 이방 땅 예루살렘에 와서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연명해야 될 가난한 신분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가문을 이어주고 기업을 물어줘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신분이 좋다거나 재산이 많은 여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 자식을 낳아 주본들 내 재산만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줘야 할 이런 일은 하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현실주의자,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장차 올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소망이 머물러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풍성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창고를 들여다볼 눈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없을 땐 부지런히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다가 조금만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될 듯 싶으면 금세 눈을 감아버리는, 눈길을 돌려버리고 마음까지 돌려버리는 처세술, 현실주의자.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말고 자신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문, 똑같은 유다지파 사람인데 나오미의 집,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 물음을
당당하게 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이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미덕으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고혈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고혈제도 속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 고혈제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읽어보시면 절대로 보아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유력하고 유명하게 된다는 것이 보아스에게 오는 분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는 인생이란 자신의 몫이란 없습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이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해서 증인을 서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죽은 자의 가문에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고혈 제도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없는 제도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위해 대신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보아스가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아스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보아스는 이 희생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 말론 엘리멜렉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내가 내 사업이 내 가문이 내 가정이 그죠? 이렇게 내가 내 사업이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잘 된다 이런 말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할렐루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잘 될 것이 이렇게 가지 않고 그 말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나는 담담하게 행할 뿐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은
증인을 선 자의 증언입니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태생된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 많아져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태동의 근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누굴 줬죠?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도 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고 에서는 미워하기를 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 이것이 본문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루셀의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기업이 끊어진 자의 그 기업을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으로서의 은총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도 죽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신 룻을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시기 위한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유력하고 유명하게 이제 보아스가 출세하는 말씀 들립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보아스를 통해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중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도
세상에서는 단 한 가지의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유익으로 오는가? 고린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7절부터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 온 천하에 전파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죽음에 놓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서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밀한 계시의 방법으로 성도를 쓰시기 때문에. 아멘? 본문 11절에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에브라스라는 말이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 넓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라헬과 레아의 경우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기를 낳는, 기업을 잊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한 여자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능력의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자신의 수치를 무릅쓴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에, 유다 가문에 자손을 이어가는 일에 자신을 던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접근이 안 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의 활동입니다. 믿음으로만 아멘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가문을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 고향 모압에서 남의 집에서 얻어먹는 그런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압으로 이민 온 사람, 풍족했던 엘리멜렉의 집으로 시집을 갈 만큼 룻도 모압에서는 괜찮은 집안이요. 그래서 행복한 꿈을 그리면서 결혼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베들레헴 남의 땅에 와서는 얻어먹는 거지가 되고, 게다가 보아스의 발밑 이불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청혼을 해야 되는 상상도 못할 부끄러운 일을 경험케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룻처럼 철저하게 낮추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왜 베레스라는 말은 등장할까요?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 중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 세라는 그러면 왜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윗 조상의 대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구원을 이어가는데,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있게 한다는 말을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가문의 기업이 다른 이름이 아닌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죽은 자의 이름을 잊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켜 개입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이 이어지는 죽은 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이 일을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이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에게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인생을 전부 차압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인생을 몰아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생 차압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기업 물음의 우선순위를 가진 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 하나님이 일하심을 멀리하고 자기의 손익 계산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식대로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선해가 되든 내 인생의 유익이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비록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아가 신자는 자신의 손해까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는 신자, 성도라고 부릅니다. 절대로 자신을 자랑할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만 그 일로 나타내신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만 증거를 합니다. 예수만 높이 자랑하고 삽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삶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운 고난에 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우리 성도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 죽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남은 인생은 내 이익이나 내 출세를 위해서 남겨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남겨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시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를 성도라,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룻과 보아스 같은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